오늘 결심하고 쫓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추운 밤에 또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기 위해서, 지금은 좀 늦은 밤이지만 새벽에 잠이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유형이 있죠.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진다, 이런 유형 계십니다. 새벽형 인간, 이런 분들 계시죠. 시계 알람을 10개 이상 맞추어서 일어난다. 굉장히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면은 분노에 차서 일어나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힘들지만 일어나서 찬물로 잠을 깨운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일어나기를 작정하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벽은 나와 맞지 않다, 나는 올빼미형 인간이다. 저의 경우는 1번, 3번 유형인 것 같아요. 조금 자동으로 깨는 유형. 4시에 맞춰놓으면 3시 50분쯤 되면 이렇게 뭔가 불안감과 함께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일어나면 또 저는 찬물로 세수를 자주 합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자주 세수를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 일종 좀 몸에 대한 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반항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너무 싫은데 차오는 물 한 방울도 닿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기가 나서 더욱 한번 찬물로 세수를 하면은 화가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매우 정신이 맑아지는, 잠이 번뜩 깨고 또 에너지가 솟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물 샤워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왜 찬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부터 자주 나누게 될 이 사사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에 찬물 세수, 찬물 샤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에 좀 짜증도 확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리프레시, 새롭게 하고 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어떤 그런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사사기는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똑같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구해 주시면 살았다 하다가 또 타락하고 또 울부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또 타락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점점 나선형으로 더 깔아앉으면서 동일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마치 찬물 세수와 같이, 찬물 샤워와 같이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또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점령 스토리입니다. 사사기 처음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서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 선봉장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산지, 또 해안가, 남방,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 나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명불허전이죠.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함받지 않은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읽었던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을 잘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한 명이 유대 전체가 쌓았던 업적보다 더 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도시의 이름을 바꾼 자. 기럇 아르바라는 도시를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분이 바로 갈렙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0절에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이 사사기 앞쪽에서는 명확하게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안악 자손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거인 한 명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전투 전쟁 전문가들이 계산했을 때 만약 거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한 50% 정도 더 크다. 그러니까 50%면은 보통 1m 뭐 70이다 그러면 50% 정도 크면 2m 한 20이나 뭐 30 되겠죠. 그 정도만 되어도 3명을 이긴답니다. 3명. 그러니까 이 안악 자손하고 같이 싸웠다는 것은요. 정말 메뚜기가 뱀하고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노쇠한 갈렙이 자기는 하나도 노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겨서 그 도시의 이름까지 바꾼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놀라운 이 갈렙의 승리가 유다의 승리와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 점령하지 못한 아쉬움도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이라고 할 때에 빠진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드라든가 아스돗은 항상 같이 나오는 도시거든요. 블레셋의 5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도시는 점령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의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 가장 지금 어려운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가사.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 쪽에. 해안 도시. 블레셋이 바로 이 해양 도시 국가잖아요. 여기를 일부는 점령하고 일부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쪽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참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이겼는데요.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독 철병거에 약하신 건가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철병거라는 것은 사실 당시 그 시대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사울 시대에도 철이 흔하지 않았는데 이때 어떻게 철병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요즘 진짜 나오는 역사적 증거로 봤을 때는 진짜 있었구나. 이때의 이 블레셋 땅에 철을 추조하는 기술 자체가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었고 이때 정말 존재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대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뭐 고고학적인 증거라든가 과학적인 증거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더 풍성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증거로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의 증거들,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도 하고요. 어떤 증거는 야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고, 그러다 시간이 가면 또 다른 증거가 나와서 아니었던 게 또 아니었더라 그래요. 과학의 증거나 고고학적인 증거는요 계속 이었대, 아이 그런데 아니대, 아니었는데 그게 또 아니대 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계속해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쉬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철병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과연 유다는 정말 철병거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일까? 전혀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인가? 여러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는 철병거가 없는데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다 이기고 있고 여부스 족속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이기지 못하였을까? 사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표현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쫓아냈을까요? 왜 여부스 족속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일전에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케이스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기브온 족속 굉장히 이 치장을 잘하는 족속이죠. 거짓 치장을. 여호수아가 와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와가지고 저희는 먼 곳에서 왔는데요, 저희는 절대로 치시면 안 됩니다 하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 조약을 맺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싹 밀려나갈 때 모두가 죽임을 당할 때 이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여부스 족속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들이 붕괴하기도 했고요. 약속을 잘못 맺었어. 그래도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들을 해하면 안 돼가 사실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어요. 그럼 너희들 그냥 살았지만 우리의 노예가 돼야 돼 해서 노역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물도 깊고 장작도 패고 그 개척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그들은 살은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누려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막차를 타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은 마치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많이 비교도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살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역을 시키긴 했지만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열심히 했겠죠. 이스라엘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오늘 지금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베냐민 족속, 여부스 족속, 베냐민 족속도 역시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63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좀 전에는 베냐민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는데 유다 족속이 또 쫓아내지 못했대요. 지도를 싹 살펴보면요, 딱 그 경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부근에 또 이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누구라도 쫓아내야 되고 누가 주도해야 되는데 둘 다 미루고 둘 다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부수 족속은 계속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주와 주의 법이 다르잖아요. 주 경계선에서 이렇게 뭔가 범죄가 일어나면은 경찰들이 야 이거 너희 주에서 벌어진 거잖아. 아니야. 여기서 벌어졌다가 여기로 도망쳤으니까 여기서 책임을 져야 돼. 서로 막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 경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기도 했지만 둘 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지만 아까 제가 여호수아와 누구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와서 노예로 일하는 케이스.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 보았을 때 이 여부스 족속도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보았을 때 뭐 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분들 다 죽이고 그냥 쫓아내기보다는 같이 살면서 일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일시키기가. 그러니까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 항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둬요? 그냥 옆에 두는 거예요. 옆에 두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개척해야 되고 열심히 모두 지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리에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고 뭐 이것도 시키고 하면서 어차피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성경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해요. 무엇인가 우리의 옆에 두기는 두는데 그것은 꼭 우리의 필요하게도 보이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보낼 힘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내가 좌우지할 수도 있고 내가 옆에 두는 것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옆에 둔 것이 나를 이겨먹고 나를 좌우지하고 나를 주장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치명타를 먹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배신도 합니다. 힘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요, 사울과 다윗의 가문에 어떻게 보면 주적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옆에 두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일 시키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마치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래 다 없애라 그랬는데 요거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남겨뒀어야 하는 사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를 참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내 옆에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삶의 편리와 또 내가 맺은 삶의 여러 가지 계약과 또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힘이 없어서 그저 옆에 두고 있는 것. 이 옆에 둔다는 것은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내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조금 1cm 정도 더 위에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치명타를 먹이는 거예요. 이전에 일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싸웠냐면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영적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일터에서 담배 안 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기준이 좀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나 스스로에게나 명확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떤 곳은 억지로 아직까지 먹이는 곳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있었던 곳이 그렇기도 했지만 그 영역이 좀 그랬어요. 토목 건설 분야가 너무 너무 불법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불법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이렇게 무엇인가 바꿔야 되는, 조정해야 되는, 그것이 다 암묵적으로 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후배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주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의 관습대로 하지 않다가 뭐 철근도 안 넣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막 나오긴 하지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느냐로 판단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법을 잘 행하느냐가 일을 잘하느냐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면은 타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더 교묘합니다. 더 교묘해요. 그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어오는 작은 정직의 문제, 신용의 문제, 성실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할 연대의 문제, 봉사의 문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너희도 나랑 똑같지 않냐? 기독교인, 너희 그렇게 달라? 우리랑 비슷하잖아. 우리도 알고 보면 굉장히 깨끗해. 그냥 내 옆에 두고 있던 나의 관념, 생각, 나의 기준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더 위에 두고 그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야곱의 일행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부르면서도 손에 하나씩 우상들 다 하나 쥐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면서도 조금 더 중요해서 결코 놓을 수 없던 무엇인가가 있나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체면, 나를 보장해 줄 재정, 투자, 관계, 그 무엇인가가 혹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예수 이름 높이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나를 더 분노하게, 내가 더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냐 말이에요. 혹시 건강이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아닌가요? 우리 주님보다 건강 염려해야죠. 건강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운동 요즘 하세요? 그럼 잘 못해요? 그럼 같이 운동합시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권면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예수 그 이름보다 더 조금 높은 것은요, 나와 하나님만 압니다. 주위에서 몰라요. 내가 진짜 재정 사랑하고 내가 진짜 자녀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아니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만 압니다. 주위에서 보고 몰라요. 우리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신념이 그의 1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으신 분인데요, 그 신념이 신앙을 이기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타협을 도저히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정치적 신념인데, 때로는 경제적 신념인데, 때로는 관계적 신념이,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돼라는 것이 그 누구도 그걸 절대 못 바꿔요. 예수님도 못 바꿔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도 그렇게 못 바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꼭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을 나눌 기회들이 있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은 공부하지만 목회자는 절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향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리가 없다. 저는 가능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나누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에너지가 막 쓰인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저 책을 보고 그냥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그냥 어딘가에서 작은 대학교라도 조용히 연구하고 교수하고, 이게 제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부르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했어요. 확신. 그게 내 체질이고 내 성향이니까.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야, 그 교회는 진짜 성령이 충만하대. 그 교회는 정말 배울 것이 많대. 그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으로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대.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미 개척교회 섬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서 이렇게 교수 세학을 해야 되니까 더 하고자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나님 앞에서 쭉쭉쭉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내가 그때 그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그것도 신학 공부라는 거룩한 것으로 누가 보아도 탓하지 않을 그러한 소명으로 그 위에 싹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사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학 공부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어디로 부르셨는지를요, 때마다 3년마다 5년마다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성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나의 타입, 그 모든 것이요, 주님이 얼마든지 만지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은, 내가 주님 닮아가면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되지, 내가 내 성향, 내 좋아하는 것, 내 스타일, 내 패턴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보다 내가 조금 더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요,
교수 사역을 하시거나 연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 길이 맞다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연구 사역하시고 교수 사역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한 분 교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 우리 신학 교수님으로 말미암아 신학의 판도가 아름답고 강건하게 흘러갑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께서 신학교를 부르시고 신학교에서 가서 그냥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두냐 밑에 두냐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보다 조금 더 위에 두고 계신 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우리가 옆에 한번 두기 시작하면, 내 옆에 끼고 가기 시작하면, 괜찮다고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 하고요? 뭐 했다고요?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나 절대 안 떠날 거야.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낙타의 머리를 한번 텐트에 밀어 넣어줬더니요, 그래 춥지 들어와, 머리만 들어와, 나머지는 안 돼. 내가 자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낙타가 다 들어오고 내가 밀려나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역사는요,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코 가장 우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그 큰 마귀, 작은 마귀가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 우리가 환자라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 작은 마귀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 그대로 내버려둬. 괜찮아. 기도하는 거 괜찮아. 그거 못하게 하면 더 해. 괜찮아. 하게 해.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지 마. 그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게. 그러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권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결심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쫓아내리라. 그저 옆에 수하로, 노예로, 노역을 할 사람으로 두라는 정도가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라. 능히 할 수 있다.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병거 쫓아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노역하면서 시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철병거는 싸우는 것이거든요. 싸움은 이기는데 항상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낙을 위해서 내 옆에 둔다고요.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그걸 알아요. 놀랍게도 적들도 우리가 약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구석 아니죠? 믿을 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성령 안에서의 결단이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우상과 내 중심성과 내 욕망을 내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거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잘 됐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너는 못 쫓아냈어? 난 했는데.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돼요. 철병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쫓아낼 것입니다. 내 옆에 두고 있고 끊지 못하고 쫓아내야 될 것 알지만 그대로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 주님께 손 내밀어서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 건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새 사명이 우리 안에 넘칠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그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